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성령의 부분에 대해서 잘 언급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제가 보고 느낀 것이고 또 그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보이지 않는 분에 대해서 보이는 분들을 보고 느낀 것과 다르게 보이지 않는 그분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지혜나 지식 이런 것들이 많이 경험되지 않아서 그렇다. 못 만나서 그렇다. 가문왕 TV에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것이 하나님 교회이다를 지금 여러분과 함께 강좌하고 있는데 지금 3단원 1과를 지난 시간에는 좀 길게 해서 한 3타임을 한 것 같은데 오늘은 제 2과로 들어가서 성령의 능력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강건하기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몇 타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1과에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 그것이 지난주에 제목이었는데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 여러분 지혜와 계시를 말할 때는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지혜와 계시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한다. 이게 에베소서 1장 17절 한 부분만 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가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그분이 계시가 온 세상이 우리 눈앞에 보이도록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구약의 시대가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제2의 성자가 오시는데 성자가 오실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이 인간의 모양으로 우리 앞에 찾아나셨어요. 세상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할 때는 그분이 독생자,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말씀은 성령의 능력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강건하기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과 성자와 이번엔 이제 성령의 능력입니다. 능력과 성령의 능력과 이게 성령의 능력과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강건하기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 영접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냐면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능력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보여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한 3년 이상을 좀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렇게 하고서 그분은 하나님께로 가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이 가시면서 바로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그 능력과 지혜, 지식 이런 것들이 전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신 겁니다. 오늘 제가 이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 중에서 이 그리스도와 성령이라는 두 이름 오늘 이걸 여러분과 이렇게 견주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제가 40여 년간을 목회를 하는 중에 느낀 것이 뭐냐면 제가 이것이 하나님 교회이다라고라는 책을 썼지만은 이 교회의 핵심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타나는데 이 삼위일체의 핵심이 뭐냐? 이거를 교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하나님 교회다라는 책을 쓸 때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가르치고 그러면서 이 성부와 성자에 대해서는 많이 말하는데 교회들이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는 너무 이 성령에 관해서는 너무 말하지 않고 언급하지 않고 잘 모른다. 왜냐하면 성령은 보이지 않는 영으로 나타나셨어요.
보이지 않는 것에 계십니다. 천지 창조는 보이는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것도 보이는 계시예요. 그 성령은 보이지 않는 계시예요. 다만 오순절날 불로 임했던, 불로 하나님이 나타나서 어떤 말씀을 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라 성령이 그날 불로 임하면서 그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체가 임하는 것을 경험했다. 모든 사람이 다 120여 명의 사람들이 다 경험했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세 번째 계시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성령의 능력,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제가 아까도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라는 이게 두 가지 같은 보폭으로 가야 된다는. 근데 한쪽 발이 없어졌다.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두 다리로 같이 걸어가야 되는데 한 다리가 없어졌다 그러면 이건 장애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성령의 부분에 대해서 잘 언급을 않는다고 하는 것이 제가 보고 느낀 것이고 또 그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보이지 않는 분에 대해서 보이는 분들을 보고 느낀 것과 다르게 보이지 않는 그분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지혜나 지식 이런 것들이 많이 경험되지 않아서 그렇다. 못 만나서 그렇다. 그래서 오늘 저는 2000년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2000년 이후에 교회는 성령이 이끌고 가셨어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타나는 어떤 능력들, 거기에 나타나는 어떤 지식들, 거기에 나타나는 어떤 지혜들이 전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데 우리는 이 성령과 친숙해지는 것이 거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에 관해서는 친숙도가 같아져야 됩니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교회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하여만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도 말씀했지만 성경이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만 기록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대하여 아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게 하나의 스토리처럼 하나의 역사처럼 우리가 흘러가면서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내 이런 일을 하셨고 그리스도가 나타내 이런 일을 하셨고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지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성령 이 부분에 대하는 건 대하여가 아는 것이 아니라 대하여는 성령을 읽으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그 말씀을 다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셨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만 주시기 위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성경은 문장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자꾸 읽어서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려고 하는데 이건 지식적으로 아는 문장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이 문장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아는 것도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나타나신 능력과 지혜, 지식, 그분을 통해서 오신 것을 내가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이게 뭐냐? 이건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보면 성령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영이라고 하는 것. 영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영이라고 할 때 반드시 성령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성령만 언급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말고 악한 영의 실체로 나와요. 그거는 창세기부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부터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성령과 악한 영,
타락한 영, 악한 영, 원수의 이 영들이 같이 공존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두 개의 영적인 실체오는 하나는 창조의 영이고 하나는 피조물의 영이라고 했어요. 피조물의 영과 창조의 영은 그 지혜와 지식과 또 그 안에 능력이 달라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악한 영에 관해서 경험을 잘 못하죠. 잘 못합니다. 악한 영이라고 하는 그 실체에 대해서 잘 알려고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영적인 전쟁, 우리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렀다고 그랬죠. 영적인 전쟁에 필요한 군대, 하나님의 군대는 두 가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관해서도 대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힘입고 그 다음에 악한 영에 대해서도 이건 타락한 영이라고만 아는 대하여 하는 실체를 지나서 그 영과의 전투를 통해서 그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적대적인 관계이고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탄하게 순조롭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앞에 나타날 적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계시다.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상에도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 적군이 있죠. 주적이 있잖아요. 이 주적의 관계, 이 주적에 대해서 성경을 많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사역이 뭔지 아세요? 제가 이 가버나움 TV 이걸 하는 것은 가버나움 TV의 저희 가버나움 센터 중에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가버나움 센터를 세운 이유는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는 예수님이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병든 자들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귀신을 쫓아냈었어요. 네 가지입니다. 앞에는 말씀에 관한 건데 뒤에는 영적인 전쟁에 관한 거예요. 아픔과도 싸우고 악한 영과도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악한 영은요, 이 네 가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가운데도 원수들이 속입니다. 공격합니다. 선포하는 데서도 속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전도하러 가고 선교하러 가고 그러면 선교하고 전도하러 가는 현장마다 얼마나는 방해와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가요? 아니에요. 사단의 공격이에요. 너는 나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거나 전하지 말라.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에 관해서 너희 하지 말라. 이게 그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가 하는 일의 정도가 뭔지, 그가 하는 일이 뭔지 거의 잘 모른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군대 가면요, 군대 가기 전에는 주적이라는 개념을 모르던 자들이 군대 가서 훈련한 중에 우리는 이 전투에서 생명 걸려고 부름받은 것이 군대구나. 그럼 우리의 주적은 뭐냐? 주적이 나와요. 반드시 주적이 나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앞에 주적이 있어요. 그럼 주적이라는 그에 대하여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악한 영에 대해서 공부하고 훈련하고 악한 영이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을 알지 마라. 그건 몰라도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 많아요. 그것이 이상한 것처럼 말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마귀, 귀신 이런 거 하지 마. 자꾸 마귀, 귀신하고 전투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마귀가 되고 귀신도 될 수 있어. 심지어 그렇게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속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진짜 우리 적군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심리전이라는 게 있어요. 군대에 가면 심리전과가 있어요. 심리전. 원수 마귀가 우리 앞에서 얼마나 심리를 분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 전략, 너희는 전투할 때 주님이 잠언서에서 말씀해 줬잖아요. 너희는 전쟁을 할 때, 너는 그 전쟁을 하는데 너희와 싸워야 될 자에 대해서 그들의 전략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략을 구하라 그랬어요. 지략으로 승리한다는, 하나님이 주는 지략. 이 지략은 어디서 나오느냐?
성경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그걸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 성령이 가르쳐 줘.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친숙해져야 돼. 내가 성령이 대하여만 아는 것에서 대하여도 잘 몰라요. 악한 영이 대하여 그것도 잘 몰라요. 대하여 넘어서 하나님을 알라, 예수님을 알라, 성령을 알라, 악한 영이는 우리의 주적도 알라. 우리가 주적을 많이 알고 걔들의 전략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짓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훈련하고 적군과 싸우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책에서는 제가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또 26년 동안 영적 전투하면서 수많은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장악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 책을 쓰고 그 다음에 이 책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치유에 대한 훈련에 관한 것은 다음 책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책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이걸 먼저 공부를 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하나님의 교회의 기본적인 것들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나와서 우리는 기본적인 것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으로 지략으로 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거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말한 것,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표적. 근데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라. 사람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근데 표적도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표적,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어떤 표적. 그래서 근데 참 놀라운 거는요. 신약에 와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나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표적들, 너희들이 나타낸 표적을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 근데 실제적으로 표적이 나타나면요.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표적을 구하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표적을 구하지 말라. 보는 것을 찾지 말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라. 그렇지 않습니다. 표적을 구해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말씀이 좋겠지만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표적을 찾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표적을 보여주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주님이라는 표적을 보여주라.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신 표적을 보여주라. 여러분, 이제부터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들이 말씀할 거고 그 다음에 영적인 우리와 싸워야 될 영과에 어떻게 싸워야 될지도 여러분 누차에 제가 이제 말씀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어떤 표적들, 지혜. 그 히브리어하고 헬라어가 언어가 달라요. 이게 다릅니다. 성경은 히브리어도 쓰여 있고 먼저 성령으로도 쓰여 있습니다. 헬라어로도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사실은 그 지혜라는 그 글로 성경이 쓰여져 있고 그 지혜의 길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데 쓰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하셨다는 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기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이게 이제 1번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하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여기 기록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은 뭐죠? 하나님 이름이죠.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놀랍습니다.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쳐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가르치고 성령이 생각나게 하는데 여기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내라는 단어가 내가라는 명칭은 내라는 단어와 내가라는 명칭은 하나님으로 그 다음에 너희라는 명칭은 자신의 이름을 넣어 기록해 보세요. 그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내가라는 것은 하나님 말이고 너희는 또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나와 내가라는 명칭은 예수님으로 너희라는 명칭은 자신의 이름으로 여기서 나의 내가라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이거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와서 너희라는 명칭은 자신의 이름으로 내라는 명칭은 예수님으로라고 고쳐 기록해 보십시오. 그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그걸 한번 써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책을 가지고 있는 분은 거기 밑에 빈 공간에다가 이 부분 사도행전 1장에 있는 이 부분 너희라는 것은 이렇게 고쳐서 써보라는 거죠. 너희는 너희에게 그럼 예수님이 너희에게는 너 기철에게 이렇게 써보라는 겁니다. 그럼 또 내라고 할 때는 예수님 이렇게 써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공부가 되도록 저의 이 유튜브 방송만 듣고서는 이 책을 다 알 수 없어요. 반드시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그러면 굉장히 단계적으로 이 책 한 권을 다 쓴 다음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정말 많은 부분을 이 성경이 이렇게 돼 있구나 아주 쉽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성령의 임재하심 동시에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성령의 임재하심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가시고 난 다음에 그러면 성령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서 성령이 끝났냐? 아니요. 그때부터 비로소 성령이 다시 이 땅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이제 지금 보시는 분들은 성경을 제가 여기서 좀 같이 읽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과 같이 좀 이렇게 이 말씀을 좀 보려고 그러는데 여기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거 치유하고 능력을 행하는 것은 바알세불을 심으고서 쓴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 이 12장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근데 그 다음 말씀들 어떻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라. 결박이라는 건 어떤 죄를 경박하는? 악한 영을 결박하는 거예요. 바알세불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 바알세불을 결박하는 자지 그 능력으로 내가 능력을 행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는데 사람에게 대한 모독과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성령을 모독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고백하면 이번엔 인자입니다. 예수님이죠.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고백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때 여기서 주님이 두 번에 말씀합니다. 성령을 모독한다 하면 이걸 원어적으로 다시 보면요. 성령을 거슬린다. 성령을 거슬린다. 성령의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성령을 거슬린다. 이런 뜻으로 있어요. 그럼 이걸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들을 보고 유대인들은 바알세불 악한 영의 힘을 받았다 그러는데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 이것이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라면 너희가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너희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근데 많은 해석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거절하고 거슬린 것이다. 이렇게 쉽게 해석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지난번에 제가 말한 것처럼 이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성령이 나타나는 역사들을 사람들은 이것이
무당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행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능력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이 표정이나 이런 것이 마치 교회에서 나타나는 것도 그것과 같아서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야. 만약에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행한 것인데 여러분이 그렇게 이것을 가지고 이게 무당들이 하는 행위, 거짓 종교세 하는 행위와 같은 것이야. 교회는 그런 일이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고치고 나가야 될 부분이지. 앞으로도 계속 말씀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또 무당들이 하고 있는 그거하고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우리의 행위를 모방하고 표방하는 거지 하나님이 무슨 그 원수들이 하는 걸 갖다가 흉내내겠냐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좋으신 아버지 감사드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에 관해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에 관한 지혜와 지식이 우리의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각 사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 성령의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들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